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오늘 이 찬양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이 직장 가실 때 또 여러분이 학교를 가실 때 이 찬양을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저 찬양대 잘하나 못하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드린 이 찬양을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가, 또 어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셨는가, 그걸 붙잡고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 먼저 서론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몸은 이 성전에 와 있지만은 머리는 여러 가지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정세를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가 지금 3년째죠.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가서 이제 마음껏 여행도 하고 매출을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원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 환율을 올릴 수밖에 없고, 또 이 모든 그 음식료 이런 부분들이 값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온다,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는 저성장이고, 이러한 여파가 지금 하반기 내지는 내년에는 반드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파가 2024년까지는 진행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 줄 몰랐다. 그래서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또 마음이 많이 이렇게 졸이실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급한 이때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은 이 시간에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 가서 뭐라도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몸이 여기 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쪽에 보내주셨죠. 어떤 일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내 안에, 내 그릇은 작은데 나에게 2, 3, 7, 9,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와도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꾸 만들어져 갑니다. 내 그릇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직장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파수망대로, 파수꾼으로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그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약한 사람들이 말도 들어주고 불신앙한 사람이 말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내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안테나가 되어도 여러 이야기가 들려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안테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은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오시면 돼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여러분들을 세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 나가십니까? 지금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요셉 때문에 불신자 보디발이 축복을 받았고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애국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때에 가정과 가문, 시대를 살리는 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가 살릴 수 있지. 지금 우리가 노력을 안 했습니까? 최선을 안 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을 그냥 나는 은혜로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이 열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주신 말씀대로의 응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부름하는 천사를 여러분이 발걸음걸음마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실 때는 혼자 가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이룰 천군 천사와 함께 여러분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믿어도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근데 내가 괜히 불신앙하고 괜히 염려하고 걱정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혼자서 정식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현장에 가든지 영적 서밋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은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 현장과 내 업에 기능 서밋으로 딱 서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지혜가 와요. 나도 모르는 그 기능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식 기도를 하면은 흑암 문화에 물들지 않고 지금 내가 사업하려면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복음 문화 속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 힘든 게 뭡니까? 회식하면 가서 술 마셔야 돼요. 안 가면은 따돌림 당하고. 사업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접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수주를 못 받고 접대를 하자니 신앙을 팔아야 되고. 이런 문화를 바꾸는 힘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특별히 흑암 문화 가득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릴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가지고 내일 현장 가면은 문제 속에서는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갱신할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이 위기가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기쁨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 인도를 받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떠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조차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갔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아시는데 그리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 걱정, 염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고 오늘 고민하지 않도록 어제 다 해결하실 수도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처럼 새 일을 행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려움과 또 고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려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모세를 따라갔는데 홍해입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홍해에서 새 일을 행하시려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당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여러분 이번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씩 이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배도 없는 그 상황에 200만 명이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절망이죠. 되돌아가려고 보니까 애굽의 이 바로 왕과 그 군대가 그 병거 600대. 여러분 지금은 병거 하니까 별 느낌이 안 나죠. 지금으로 치면은 스텔스 비행기와 이 탱크를 가지고 지금 무장 안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최강대국 그 애굽 말입니다. 그들이 마병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노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만 하던 노예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답 없는 상황을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아니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한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모세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과 8절을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바로 왕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왜 10가지 재앙이 한 나라에 임하는데 자 여러분 지금 전쟁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과 같은 재앙을 애굽이 10가지나 당한 거예요. 메뚜기가 와서 모든 곡식들을 다 이렇게 먹어치웠죠.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각 집안에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은 겁니다. 초상집이에요. 자식을 잃은 부모, 재산 다 잃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에 너무나 보기 싫어가지고 집안에 있는 은근 폐물 다 줬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했느냐? 내가 저것들을 찾아가서 내가 저것들을 죽이리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이 마음이 변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문제를 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시험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테스트다, 연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문제에 빠져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밤낮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인생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답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육지와 같이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던, 저들을 죽이리라 했던 모든 애굽의 병사들은 그 홍해 물에 완전히 사장되어진 것입니다. 밤새 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해가 떠서 홍해를 보니까 그 바닷가에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또 억압하고 자신을 쫓아왔던 애굽 사람 병사들의 시체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출애굽기 14장 29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런 광경 본 적이 있습니까? 바닷물이 벽이 되어서 좌우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단체로 해저 관광, 이 보너스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은 세상 사람이 맛볼 수 없는 그런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교회 일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일이 힘들면 힘든 만큼의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일 때 나에게 주어진 문제는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문제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볼 기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홍해를 건넜는데 눈 떠보니까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새 일을 행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싱의 상태입니다. 과일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자 모세와 백성들 간에 많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침 웅덩이를 발견했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4절에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싸움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광야를 가는데 무슨 고기가 있겠습니까? 곡식이 있어야 떡을 해먹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도다.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특기가 뭡니까?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불신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갈등이 생기도록 하셨을까요? 이 갈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원망하는, 그리고 불평하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많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애굽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들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치유하시려고 이러한 갈등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신앙을 들어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실컷 고기를 먹고 떡을 먹는 마치 귀족과 같은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족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나는 광야에서 고기도 못 먹고 여기서 떡도 못 먹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애굽에서 굉장히 복지 정책이 잘 되어져서 그들이 잘 살았던 것처럼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애굽이 어떠했습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살인을 가르치고 강요하는 그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악의 밥이 되게 하고 물고기 밥이 되게 한 그 애굽으로 지금 내가 떡이 없고 고기가 없다고 돌아가자고 하는 이 이스라엘 상태를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에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일이 많다고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시키는 인간 대접도 못 받는 그 애굽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조금만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면은 불신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일하고 내 마음대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속는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노예 근성, 원망과 불신앙의 체질, 애굽 체질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을, 그 능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낮에는 40도가 넘는 그 불볕더위요,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그러한 영하의 추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는 생수를 내셨습니다. 따뜻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현장이라도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해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반드시 바꾸실 것입니다. 그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예배입니다. 새 절기를 지키라.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 걱정 내려놓고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로 모든 갈등을 끝내야 됩니다. 예배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전쟁입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매일이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보이는 이 전쟁보다 더 심각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에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에 옮기지만은 시름시름 내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 그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이 사단의 교묘한 문화 정책을 우리는 알지 못하여서 거기에 우리는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요단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물살이 빠르고 강둑을 넘쳐 흐를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기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기념비를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는 불신자에게는 여호와의 강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요, 이 기념비는 신자에게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단강과 같은 위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 지역에 기념비를 세우기를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념비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손과 여러분의 렘넌트들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왜 위기를 주십니까? 우리 중직자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물살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념비를 통하여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이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 성입니다. 아무도 무찌를 수 없는 그러한 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일곱째 날에는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라. 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무슨 나팔을 봅니까?
성을 함락했는데 무슨 소리를 외칩니까? 조용히 들어가서 적군을 무찔러야 되죠. 하나님의 전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치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네스만 이루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큰 여리고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네스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성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27절입니다. 소문나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이 경제의 위기, 이 건강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려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소문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려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모리 연합군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전쟁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것과 관계없이 해는 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은 이스라엘 병사들에게는 지형을 모르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지형을 잘 아는 아모리 연합군에게는 가장 유리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그러면 그날 전쟁에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군사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늘에서 내린 큰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더 많았고요. 또 태양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사들이 완전히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도는 무엇입니까? 왜 불리한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까? 그것은 불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가장 불리한 상황, 전쟁의 이득은 없습니다. 죽는 것 아니면 영원한 포로입니다. 그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불리한 조건들입니까? 우리는 대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또 헌금해야 됩니다. 술, 담배 해도 되는데 하면 욕먹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봐야 됩니다. 참고 살아야 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봤자 본전입니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고 참고 양보하는 이런 삶을 이렇게 소갈이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보해도 그렇게 손해를 봐도 그렇게 참아도 우리는 능히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넘을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내가 건들 수 없는 요단강과 같은, 나에게 주어진 이 내가 무찌를 수 없는 아모리 연합군과 같은 그러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그 상황이라도 그때 여러분들은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시간표이구나.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네스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속지 않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또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있는 것을 잘 누리면은 우리 세상을, 나의 연장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와도 문제 때문에 100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7번은 완전수입니다. 여러분이 100번을 넘어지든 여러분이 1000번을 넘어지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갈등을 겪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않는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관점만 바꾸시면 돼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와 언약의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올 때에 문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답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갈등이 생깁니까? 갈등 아니다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위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 후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 갈등, 위기는 축복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지금 행하시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에, 갈등에, 위기에 속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